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이사야서 54장을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고통 뒤에 오는 회복, 또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황폐했던 땅에 다시 생명이 움트는 것 같은 그런 희망을 이야기하는 장이죠.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시작부터 좀 인상적이에요. 1절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슬퍼할 만한 이에게 오히려 노래해라, 외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당시 문화에서는 자녀가 없다는 게 엄청난 수치였을 텐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시온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군요. 네, 아마 바빌론 유배 같은 큰 고난을 겪고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였겠죠.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버려진 것 같은 존재에게 오히려 더 큰 번영과 확장을 약속하는 거예요. 정말 파격적이네요. 특히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이 약속은요. 그 역속이 정말 놀랍죠. 당시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거잖아요. 이어지는 2절 말씀, 내 장막터를 넓혀라,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해라, 이런 표현들도 다가올 미래의 그 엄청난 성장, 그 확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시각적인 이미지네요. 네, 절망 속에서 터져나오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선언인 셈이죠. 미래의 희망뿐만 아니라 그 과거의 상처, 그 수치심을 직접 언급하면서 위로하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4절이죠. 네, 4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젊었을 때의 수치, 또 과부 시절의 치욕 같은 걸 다 잊게 될 거라고. 맞아요. 그 과부 시절의 치욕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 아프죠. 그렇죠. 당시 사회에서 과부가 겪었을 그 외로움, 무력감 이런 것들이 생각하면 이 위로가 정말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그냥 위로자가 아니라 네 남편이라고 말씀하세요. 아, 남편으로요? 네, 5절에 나오죠. 이건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는 거예요. 깨졌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인 거죠. 관계의 회복이군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7절, 8절의 대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 너를 버렸고 잠시 얼굴을 가렸다고 표현되는데 그분의 긍휼과 자비는 큰 긍휼, 영원한 자비라고 표현돼요. 아, 그 시간의 길이가 확연히 다르네요. 잠시와 영원. 바로 그겁니다. 고통의 시간이 아무리 길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잠시고 그 뒤에 오는 사랑과 회복은 영원하다는 메시지죠. 그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회복의 약속이 그러면 얼마나 견고한가, 이걸 보여주는 비유도 나오죠. 네, 9절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노아의 홍수. 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시는 이 백성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맹세까지 하시는군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10절은 정말 압권이죠.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네, 그 구절이요.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않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와, 세상의 근간이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니 정말 강력하네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해 보이는 산이나 언덕조차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그보다 더 견고하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처럼 불안정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그분 자체의 소망을 두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 위에 세워질 미래의 모습은 정말 눈부시게 그려집니다. 11절부터 보면요. 네. 이전에는 공고하고 폭풍에 시달려 위로받지 못했던 존재였는데 그랬던 존재가 이제는 청옥, 홍보석, 이런 온갖 귀한 보석으로 지어진 도시로 재건된다는 거예요. 와, 보석으로 도시를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부요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상처 입고 깨어졌던 존재가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회복될 거란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회복된 도시 안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핵심이 나오는데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해요. 자녀들의 평안이요? 네, 단순히 외부의 위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내면의 평화,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14절에서는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정의롭고 안전한 공동체가 될 거라는 거죠. 안전과 정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공격이나 비난도 결국은 다 실패할 거라는 아주 강력한 보호의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15절, 17절이죠.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 선언은 그 구절이요. 정말 단호하네요. 네, 이 회복된 정체성과 관계 안에서 누리는 궁극적인 안전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 즉 유산이라고 못 박습니다. 두 분이 이사야 54장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해서 놀라운 회복으로 또 과거의 수치를 덮는 깊은 위로로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미래와 안전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또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면 이런 것 같아요. 과거의 실패나 버려진 경험, 수치스러웠던 기억들이 오히려 미래의 놀라운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약속 말입니다. 그 역설이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신뢰한다는 건 과연 뭘까? 잠시 버려진 듯 했지만 결국 영원한 자비로 다시 품으시는 그 관계의 역동성이 지금 당신의 삶이나 혹은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